할렐루야. 박수는 치지 말고. 박수는 치지 마시고. 저를 강사님이라고 하니까 예. 오늘 제가 3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주 즐겁고 또 복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은민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지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되시는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건 진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에 나가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한번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애굽 생활할 때의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은혜를 끼쳤던 요셉을 잊은 뒤로는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버러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므로 저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립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장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 저들이 그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헛된 것을, 우상에게 그 사랑을 쏟아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어찌도 그렇게 모르느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깊게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비견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저 세상에 속했을 때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상징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의 지배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오늘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며 아멘합시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우리를 영적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해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감사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버려진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죄로 인하여 사생아처럼 버려진 나 같은 죄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뿐입니까?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부를수록 더 멀리 떠났습니다. 은혜 받고 그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합니다. 우상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 우상들과 간음한 것이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사랑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맙시다. 세상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맙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서 자녀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탐심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 1장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혹을 하는 그 배경은 모두가 사탄입니다. 사탄을 물리치자. 같이 해봅시다. 귀신을 물리치자.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 생각 속에 이 공격해오는 이 사탄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물리치자. 같이 해봅시다. 그때 주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팔로 안아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돌보아 주셨다. 저들은 그 어려운 시절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처럼 돌보아 주셨다.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걸음도 가르쳐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낙심할 것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왜 없겠어요? 깊은 어려움과 슬픔에 빠졌을 때에도, 병중에 있을 때에도, 외롭고 낙심이 될 때에도, 이제 인생 끝났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을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은 마귀가 그냥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망각하면은, 배은망덕하면은 사탄의 도구로 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 세상 종교, 이단 모두가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서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무궁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육을 다 드리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럴 때에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씌워진 멍에를 음식을 먹을 때는 편안하게 먹으라고 벗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을 메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인도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심을 믿습니다. 사단의 멍에, 그건 죽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 사단의 멍에를 우리는 이미 예수님 보혈로 인하여 벗겨졌음을 믿습니다. 절망의 멍에도 벗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멍에도, 죄의식의 멍에도, 열등감의 멍에도 오늘날 나를 쥐어짜고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 질병의 멍에도, 가난의 멍에도, 마음의 상처의 멍에도, 지옥의 멍에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벗겨주시기 때문에. 멍에는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줄로 메어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은 구속의 은총, 내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피는 생명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자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은 천국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그 영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있든지 영원한 지옥에 있든지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년 왕국을 거쳐 우주 만물은 종이짝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고 영원한 새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비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 안에서 평안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천국 소망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쫄아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자녀다.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모두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였습니다. 음부 지옥의 짐을 졌고 염려, 근심, 가난과 질병의 짐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마귀 사탄은 무거운 죄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이 멍에를 지우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대신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해결됩니다. 빛이 보입니다. 죄짐을 내려주시고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무겁게 합니다. 십자가 멍에를 주님은 이 멍에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뭘 믿어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해요.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라고 선포하셔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팔로 안아 주셨어요.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2023년도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헌신을 잘 해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주님께 겸손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 헌신을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전도 헌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또 몸된 교회의 이 직분적인 사명을 가지고 헌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